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조금 시간이 한 10분 늦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가 보다 생각하고 은혜 속에 깊이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성회를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은혜스럽다. 저 혼자서는 그렇게 마음에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말씀 전하고 통성 기도할 때 실제 집에서 통성 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것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것만큼 우리 성령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 물론 에스겔서 37장 즉 우리가 은혜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3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같이 은혜 나누겠지만 5절 한 절만 읽고서 은혜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는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생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생기에 대해서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땅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이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불어라 찬송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이 되자 불어라 불어라 믿음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신과 기쁨 영적인 성을 불어라 성령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예수를 전파하자 불어라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충만 생명의 말씀이 터져라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불어라 온 세상 땅끝까지 불어라 불어라 시대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내 속에 있는 영역의 기도를 터져라 찬송하라
불어라 불어라 온전한 믿음이 되자 불어라 불어라 한민족을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확신과 기쁨 영적인 찬송을 터져라 힘차게 불어라 신명나게 불어라 이 나라 민족 속에 불어라 술을 전파하자 불어라 불어라 온 교회를 깨우자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 잠자는 믿음을 깨우라 영역의 정만 생명의 말씀이 덮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막 하나님 이 수양관에서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살려주세요. 이 나라 민족 도와주세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해야 될 것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족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뼈가 됐던 영적인 메말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 민족도 영적으로 메말르게 되면 막 이렇게 다 뼈가 아삭아삭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족하나마 이 나라 민족의 생기가 들어가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이제 한 명이 돼도 기도하고 두 명이 돼도 기도하고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이 생기의 바람이 한국교회에 들어가게 되고 민족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을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뭘로 임했느냐? 권능으로 임했어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뭘로 임했어요? 권능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요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이 권능으로 임했더니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가서 설교할 때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은 자들이 나갔더니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년들이 막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가지고 기도 시간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뭐해서 안진뱅을 일으키는 사건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권능으로 임한 사도들이 나가서 안수했더니 다른 분들이 뭐가 임하느냐?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 같이 쓰임 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인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 알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저 사람 이단에 빠졌는데 왜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 이단에 빠질까요? 아니죠. 성령을 받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그래서 말씀의 진리 앞에 붙들리는 것도 우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가 있어요? 골짜기로
가운데로 두루 섰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도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분.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어요.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인데, 마귀의 시험에서 지러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100% 이기신 분이죠. 이기신 분.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또 2절에 보니까 뭐했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는 포로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시 10년 이상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보니까 이 뼈가 영적으로 뭐해서 완전히 말라비틀어졌어요. 다 뼈밖에 없어. 뼈, 살도 없고 뼈밖에. 영적으로 맨발로 제가 한 번은 이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거식증 걸린 사람이 있어서요. 한 번 이제 제가 기도해 주러 갔더랬어요. 기도해 주러 갔는데 도대체 얼마나 말랐는가. 그러니까 3년을 밥을 못 먹었대. 그래서 62kg가 몸무게가 36kg예요. 가가지고 말씀 이제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갔어요. 어머, 사람이 있잖아요. 마르니까 뼈도 말르나 봐요. 그냥 앉았는데 여기가 진짜 여기다 물을 부으면 한꺼번에 들어갈 것 같아. 쑥소리가 있고 얼굴도 다 말라져. 아가씨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다 말라서 할머니 같이 됐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일자리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까 하고, 야, 근데 이렇게 손을 내가 딱 만져보니까 손이 내 손목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마른 것보다는 찡겨놨구나. 뭐니 해도 그래도 살찐 사람이 훨씬 나, 마른 거 보니까.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사도신경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미 벌써 어둠의 영이 확 드러나가지고 이 딸을 내가 죽이려고 했다고 막 이러면서 악한 영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뼈도 그때 마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시집가서 이제 잘 산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이렇게 사방으로 지나다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른 것도 그런데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을 보면요 감사가 없어요.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 보면 늘 항상 원망이야, 늘 항상 짜증이야, 늘 항상 그렇게 못마땅해 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다가 마른 사람이 생기가 들어가게 될지어다. 그랬는데 3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참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얼마나 여기에 겸손함이 있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오두방정 떠는 사람 같으면 그럴 거야. 야, 하나님께서 야, 이 뼈들이 진정 살겠느냐? 그럼 뭐해서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해 볼게요. 방정 떠는 게 방정 떠는 거. 또 어떤 사람 또 그래요. 막 은사가 임하면요 자기만 보고 자기만 아는 줄 알고 다 가르치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약간 거기서 꼭지가 돌아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잘 말씀 안에서 다 자기를 딱 말씀 앞에 세워가면서 영적인 겸손함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4절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마른 뼈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마른 뼈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뼈다귀가 말씀 듣는 게 아니죠. 그만큼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들에게 뭐지? 말씀 들으라.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언제 만나면 돼요? 요즘에도 전화가 많이 온다 그래요. 나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우리 권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막 전화가 온대요. 이욱하 목사
목사님 언제 만나냐, 언제 상담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하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이사야서 55장 우리 3절을 보니까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을 듣는 것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지금 말씀 들을 때 뭐해서 영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웃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 즉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뭐해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사는 길이 뭡니까? 말씀 먹어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뭘 하면 사냐? 말씀 먹어야 살아요. 말씀 먹어야 살아요.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방역 수치를 지키다 보니까 몇 프로 출석해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막 바깥 예배부장님한테 인원 제한 좀 시키세요. 딱 여기 이만큼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세요. 막 이제 그래요. 그러는데도 참 제가 그래. 야, 이 목사가 성도 오는 걸 막는다는 건 참 이게 못할 노릇이다. 왜?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살겠다는데, 말씀 들어야 살겠다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있구나. 그동안에 성령 충만 받더니 어떤 상황에 대해도 말씀 들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애다 모르겠다, 잘 됐다. 요즘에 온라인 예배 드리고 집에서 한잠 자고 일어나서도 목사님이 전화해서 오늘 어떻게 지냈지? 아이고 목사님 온라인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뭐요. 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뭘 먹어야 사느냐? 말씀 먹어야 사.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뭐 먹으면 살아나느냐? 말씀 먹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랬더니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같이 읽어보세요. 5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는 살리라. 이스라엘의 마른 뼈들이 말씀 들으면 뭐해서 살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뭐 할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냐.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죠.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할 때 내가 생기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이 막 부어져요.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말씀 전할 때. 말씀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 성령이 임하시냐?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그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뭐해서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는 거죠.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생기가 들어가리라. 생기가 들어가리라. 오늘 저녁에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는 역사.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으려니. 언제? 말랐던 곳에 갑자기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힘줄이 생기고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라. 우리 이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우리 영적으로 메말랐던 자에게 어떻게 돼요? 힘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입혀지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어 믿음이 생기고 능력을 받게 되고 우리는 동시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니 말씀 듣는데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말씀 듣는데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 뭐해서 생기를 부어넣으셨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넣으니 사람이 뭐해서 생명이 된지라. 즉 영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가서 그때 영적 상태를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 가지고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힘줄도 없었어. 살도 안 붙었어. 모든 게 다 메말라 붙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는가? 동시에 생기가 들어갔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뭘 했어? 생기를 부어넣으셨어. 그랬더니 뭐해서 생명이 된지라, 영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생명이 된지라. 우리 영혼을 갖게 된 거죠. 선악과 땀 올 때 이게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맨말라 마른 떼기 뼈대기 같았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어요. 뭘 살려주러 오셨어? 영을 살려주러 오셨어요. 뭘로 살리셔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오면 어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2박 3일 동안 말씀에 은혜 받고 가면 갈 때는 딴 사람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 선포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때서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에스겔서 37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생기가 들어가서 누구부터 알아봤냐?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자기 식구부터 알아봐요. 응?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식사하시다가 쓰러졌다 그래요. 쓰러졌는데 막 호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눈을 떡 뜨더니 사모님부터 보이더래.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인 줄 뭐해서 알았어요. 여호와인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해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어요. 힘써 알자 그랬어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봐야 돼요.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자는 믿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 권찰님이 여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는 그런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묶인 문제가 아주 쇠사들로 확 묶어놨다면 잘라다 보면 어떤 때는 뭐해서 끊어질 때가 있다. 영적인 저주가 끊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 권찰님이 계속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것 같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수양관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 시간마다 기도 제목과 함께 예물을 올려요. 응?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가 됐든 무슨 예배가 됐든 간에 꼭 예물을 드리는 기도 제목이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반드시 그 저주가 끊어질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냥 입술로서만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예물을 드리면서 이 중심도 하나님이 보실 줄로 알았어요. 남들은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몇 번씩 했을지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못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알았어요. 그 여인이 자식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했던 그 기도를, 끈질기게 기도했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목적을 놓고 할 때 한 번 하다가 아니 하고 포기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실 줄로 믿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하셔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천일 작정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어요. 선포할 때 저도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와가지고 나도 한 1000일 동안 내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 시간 이제 1000일 작정한 매 시간 예배마다 이제 물질을 섬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그렇게 제가 뭐 하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하라고 그러진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오늘 지금 오늘 이거 다 방송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자기 나름대로 작정을 했겠죠. 한번 내가 이 1000일 작정 기도 동안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면서 나도 한번 1000일 동안 작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000일 작정 새벽 기도에 매 시간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어요. 매 시간. 그분들이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지혜와도 총명도 주셨지만 부도 주셨던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뭘로 알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고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땐가 매 시간 지금 나 이 설교하려고 올라온 게 아닌데 어떻게 성령 감동 주셔서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는 하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1년인가 2년인가를 하나도 빠짐없이 예물을 드려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물을 드려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은 강단에 올라가서 딱 그 예물을 보는 순간 이 집안에 때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준 예언을 했어요. 그냥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작. 심으면 때가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어봤더니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예수 잘 믿어요. 예수 믿는 것을 아버지가 최고 기뻐하세요. 죄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딱 새벽에 그걸 보는 순간 여느 때는 안 그러고 맨날 축복기도만 해줬는데 그날 딱 보는데 확 내게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와가지고 그냥 선포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저에게 통보가 왔어요. 목사님 드디어 집을 샀어요. 그 집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집을 샀어요. 지하실에서 정말 이렇게 사글세 내는 데서 돈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아버지가 역사를 일으키시더니 아주 좋은 집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제가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선포했어요. 나는 매 시간마다 강제상의 예물을 새벽 기도 때마다 올릴 때 내가 이 집안이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응답받았고. 근데 그때 선포했는데 집을 좋은 걸 샀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2년을 매 시간마다 예물 드렸던 거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1000배도 더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권찰님도 매 시간 드리면서 하는 기도 제목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어? 믿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어? 예수 이름 앞에 권세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무작정 허망한 데다 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확신을 받았고 깨달았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자를 싫어하시는지, 우리 아버지가 오늘 지금 뭘 우리에게 끊으라고 하시는지, 뭘 섬기라고 하시는지, 지금 할 때는 뭔지 지금 시대도 모르고 감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 여호와를 알게 될지어다. 여호와를 알게 될지어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해 가시고 나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키우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또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그냥 7절. 여러분요, 말씀 들을 때 힘줄을 두고 살이 입히고 가죽을 덮고, 그런데 생기가 들어갔더니 살아나면서부터 누구부터 알아봤느냐? 하나님부터 알아봤어요. 하나님부터 알아봤어요. 애기들도요, 맨 처음에 당해나서 응애 울다가는요, 누구부터 알아보냐? 엄마부터 알아봐요. 엄마부터. 어땠고 그 알아보는 게 오늘 여호와를 아는 거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첫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으며 뼈들이 서로 연락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말씀 들을 때 뭡니까? 우리가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 맞춰지는 역사가 있어. 맞춰지는 역사. 제가 충청도 아산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허리 골반이 어떻게 맞춰졌는지 이거를 이렇게 구부리지도 못하고 무릎도 못 꿇고 그렇게 이제 평생을 이렇게 했는데, 야,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이 어그러진 뼈들이 들어갈지어다 하는데 뼈가 들어가. 그건 내가 해서 그런 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저는 뼈들도 순종하더라고요. 뼈들도 순종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풍랑도 자연도 순종해 버렸어요. 가난 혼인잔치 집에 물 항아리도 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오늘도 뼈들을 맞추시는 하나님. 뭐가 맞췄어요? 말씀이 들어가서 생기가 들어가는데 이 뼈 저 뼈가 맞기 시작해요.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소리가 나는 거죠. 다 망가지고 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재건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지금 말씀 들을 땐 이런 역사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말씀 선포될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더 펴지고 가죽이 더 펴지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호와를 아는 눈이 또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을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을 덮으나 그 속에 생기가 없느더라. 아니 여기에 보니까 생기가 들어갔다고 육적에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니까 여호와인 줄 알더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아니 뭐 아까는 생기가 들어갔다는데 무슨 또 생기가 또 없다고 그래요? 이랬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뭐해서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알아봤어요. 그걸 알아본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이걸 네가 아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어.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생기가 들어가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알아본 베드로와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 승천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뭐하래요? 능력 받으래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으라. 아니 베드로가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잖아요. 이게 알게 하시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 안에 생기가 있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걸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았어요?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령님도 알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생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고 생기를 더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성령 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설교도 했어요. 신방도 다녔어요.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생기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생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다 된 게 아니라 성령 불세를 받았어요. 성령의 불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에스겔서 37장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읽어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생기가 없대요. 생기가 없대요. 근데 또 내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네? 그 사망을 당하는 생기가 없더라. 그러면 이제 생기에 대하여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기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제가 성령 받고 어떻게 했냐, 목회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다 했다고 그랬죠.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보다 제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어요. 강력한 생기가 어디에서? 사방에서 불어와서 나에게 생기에 불이 떨어졌는데 못 일어날 정도로 받았어요. 받고 났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나를 통해서 군대가 세워졌어요. 군대가.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가 될지어다. 영적 군사가 돼야 돼. 그러면 생기를 한 번 받고 말아야 돼? 아니면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는 거야. 성령 충만 받는 거야. 성령 불세를 받는 거야. 그래서 받고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되더라. 일어서는데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더라.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무슨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성령 받았고 예수 믿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걸로만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아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생기가 불어서 나를 강타할 때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영적 군사가 되시길 바래. 영적인 베드로가 되시길 바래. 바울이 되시길 바래. 사무엘이 되시길 바래. 다니엘이 되시길 바래. 다윗 같은 물맷돌이 여러분의 믿음의 물맷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 들어가서 일어서는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제가 이제 생기의 바람이 강타해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령을 세게 받았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더 사모가 되는 거야. 더 받아야 돼. 더 받아야 돼. 고기도 먹어본 자가 알고 음식도 먹어본 자가 안다고 성령도 받아본 자가 아는 거야. 성령도 받아본 자가. 응? 아까도 우리 수양관에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기도를 받고 갔어. 기도를 받고 갔는데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지난주가 아니고 그냥 이번 주인가 우리 교회를 오셨다가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받더니 이래. 목사님 나는 몸이 기운이 쫙 빠져서 꼼짝을 못하겠어요. 잘됐다. 내가 속으로. 다니엘 10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상 중에 몸에 기운이 쫙 빠졌는데 영적인 다니엘이 되는가 보다. 맞잖아요. 그쵸? 시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은 듯하고 나의 힘이 다 빠졌으니 그래서 그랬어요. 다니엘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다니엘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손끝에서 발끝까지 뭔가 막 짜릿짜릿하고 전기불이 막 이 감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무섭게 뭐가 무서워? 다니엘이 되고 있다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되고 있어요. 기뻐하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니 다니엘 그랬어요. 그러고 나더니 집에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 응? 우리 집사님은 지금 이거 설교 듣고 계시면 집사님 보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더니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 안에 평강이 임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했어요.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성령이 임한.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나 더 받고 싶어요. 나 더 받고 싶어요. 나 그 능력 더 받고 싶어요. 더 받아가지고 뭐 되고 싶다고요? 영적 군사 됐으면 좋겠어요. 어머 성령의 생기가 세게 들어가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군사 되고 싶대. 목사님 모시고 해외 다니면서 막 선교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쓰는 사람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생기가 강타해버린다. 오늘 여러분의 생기가 강타할지어다. 강타가 일어날지어다. 그러더니 수양관은 또 쫓아왔잖아요. 또 쫓아와가지고 그것 좀 해달래요. 그건 뭐요? 몸이 힘이 쫙 빠지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또 힘이 쫙 빠져버려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그동안 기도가 많이 쌓였나 보네요. 많이 쌓였나 봐요.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긴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참 맛봤대요. 막 지금 막 은혜가 임한대요. 군사가 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성령이 강타할 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뭐해서 군대가 됐어요. 군대가 돼가지고 목회자성회도 하게 됐어요. 해외도 나가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군사로 세워지는데 섬기는 자로 쓰임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하는 자냐? 어느 날 보니까 군대 세우는 군대 장관이 돼버렸어. 군대 장관이. 옆에 사람 당신도 군대 장관이에요. 아멘.
이 와중에 왜 눈이 감겨? 여기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눈을 감고 있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분들은 좋은 분이 없을지어다. 우리 그냥 편안하게 집회하자고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영으로 인도받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가가지고 마른 뼈들을 보게 됐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들어갈 것이다. 생기가 들어갈 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힘줄이 생길지어다. 살이 생길지어다. 가죽이 덮여질지어다. 어떤 사람은 말라서 왔어요. 힘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얼른 가버렸어요. 얼른 가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놈의 힘줄도 말라비틀어졌어. 와야 될 텐데 아주 말라서 죽게 되면 또 와요. 죽게 되면 와가지고 난 어떻게 하냐? 뭘 어떻게 해? 말씀 들으면 되죠. 목사님 나 좀 어떻게 해달래? 해기는 어떻게 해? 내가 할 줄 알아요? 못하잖아요. 말씀이 살리는데. 말씀 들으라고 그러면 말씀은 안 듣고 들락달락 들락날락 왔다 갔다 막 화장실만 다니다가 어떤 데 나보면 목사님 나 좀 어떻게 해달래요? 뭘 어떻게 해요? 말씀 들어갈 때 살아나는 데니까. 말씀은 안 듣고 왜 그렇게 허황된 꿈만 꾸려고 그래요? 무슨 그렇게 한 방에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한 방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이나 하는 거지. 귀신은 날마다 하는 소리가 한 방이면 된대요. 무신놈 한 방은 지금도 안 터졌어요. 어떤 사람 보면 그거 헛꿈 끼다 말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성경에 보게 되면 성실한 자, 정직한 자, 이런 자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해서 여호와인 줄 알아봤어요. 말씀도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믿어져야 돼. 믿어지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지금 생기가 없다. 다른 말로 뭐라면 권능으로 임해야 된다. 능력으로 임해야 된다. 생기의 바람이 사방에 불어와서 세게 불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능력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오늘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마른 뼈같이 한국교회가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생기는 누가 부어주시냐? 말씀이 태어날 때 생기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생기로 임할지어다. 군대가 세워질지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생기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묵은 것들이 다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변질된 게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가 들어갈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호와를 알게 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지어다. 자랑하며 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여